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되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큰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성모나 우리 목자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예수님의 피난길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아기 예수의 피난길, 그 피난길을 세 개의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기 예수가 살해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악한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기들을 학살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피난길에서 벌어진 이 상황, 이 환경,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번입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게 되면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헤롯의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아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예수님의 그 피난길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애굽으로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애굽인가? Why? 왜 애굽인가? 당시 이 애굽에는요, 헤롯의 그 압제를 피해서 많은 유대 이민자들이 그곳에 거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 의한 이 구약의 이 출애굽은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새로운 그 출애굽에 대한 그림자가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또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 모든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종로로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때부터 그 생명의 이업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또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그 죽음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가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피난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오셨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오셨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 헤롯의 대학살극이 일어났죠. 헤롯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조리 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역시 에레미야 또 31장 15절에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라마의 통곡 소리가 일어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곳이 무엇이었느냐? 라마였어요. 라마. 또 이 라마는 라헬의 그 무덤이 있는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라헬이 무덤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녀를 보며 통곡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피난길,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때 당시에 바로 우리의 슬픔과 또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도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바로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닦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과 아픔에 두실 때 참 소망 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함께 울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건 그 인성, 바로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그만큼 잘 아셨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무엇합니까?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또한 닦아주신다라는 거, 닦아주신다라는 거. 네. 우리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도 영원하지 않지만 이 고난 자체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잠깐 살다가 사라집니다. 헤롯도 죽었습니다. 헤롯 왕, 그 왕들도 다 죽어갑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 번째, 우리를 겸손한 제자로. 시작. 우리를 겸손한 제자로 삼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겸손한 제자.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겸손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죽었어요. 요셉은 그 헤롯을 닮은 잔혹한 이 아켈라오가 또 두려워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를 통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예수님은 이 30년간 이 나사렛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아예 이방 땅으로 취급했어요. 아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를.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을 무엇했냐면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은 가난하고 촌대받는 그런 촌뚝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때 당시 이 문화는 무엇이냐? 이 나사렛을 굉장히 경멸하였다. 이방 땅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 불러짐으로써 이 이방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 천대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또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또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이 겸손함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겸손한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패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나셨고,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사셨고, 왕자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겸손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겸손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차별 없이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 이 겸손한 제자들은 무엇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퍼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이유를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퍼뜨려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겸손한 제자들은 또 퍼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짧게 예수님의 이 피난길 이 주일에 들은 말씀을 세 가지로 또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세 번째, 우리를 겸손한 제자로 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겸손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